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몸도 마음도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뵈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너무 힘든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오늘 아멘 하셨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함으로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된 사람들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이제는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그 억압 속에 7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고통 속에 부르짖은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미디안 족속과 맞서 싸울 만한 지도자, 사사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정말 그런 듯합니다. 기드온의 가족은 이 므낫세 지파였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 각각의 지파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에게 각각의 지파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달리 므낫세 지파는 그 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이 므낫세 지파 아주 작은 지파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사사기 6장 15절에 대답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조차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에 너무나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 그 대답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6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나타나시고 큰 용사여 부르신 이 말씀,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기드온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준비되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더러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였던
세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투쟁적인 그러한 제자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조건과 환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 역시 스스로 생각해 보아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큰 용사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들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르심의 놀라운 현장을 목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의 큰 용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름받았던 기드온에게는 특별히 몇 가지 신앙적인 도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순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사로 쓰임받을 수 없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 기드온에게 7년 된 수소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제물들이 있는데 그 제물의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드려지는 헌신의 그 모습이 더욱더 강렬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소를 드리는 것, 황소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결단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수소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한 가지의 명령을 첨언하시는데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부수고 그 나무로 새겨진 우상을 부순 이후에 마치 이 불태워서 장작을 태우듯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던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 가까운 곳에 그 제단이 있었고 아세라의 목상조차도 그들의 삶의 주변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이룰 수 있는 그곳에 바알의 제단이 만들어져 있었고 아세라의 목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는 바알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의 목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의 신앙의 삶을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종교 저 종교 저것 이것 다 합쳐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우리 곁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혹 세상의 것들을 우리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모습, 세상에서의 성공과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이 우상들을 우리가 찍어버리고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결코 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자리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헛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유다 요시야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나이 8살에 왕에 올랐습니다. 8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에 불과한데요. 그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서 그를 유혹하면서 잘못된 길로 쉽게 이끌어갔겠습니까? 힘없이 나라를 통치하던 이 요시야 왕은 그의 나이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던 그가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단영하게 되는데, 그는 당시 유다의 만연에 있었던 우상과 산당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4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하였던 여러 계획들의 모습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산당과 목상들,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제단을 헐고 부수고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금 재건할 수 없도록 땅에 뿌려버리게 되죠. 단순하게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앞에 철저하게 단호하게 단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당시의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이 따랐던 우상의 길들을 다 포기한 채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게 되죠. 왕으로서 보일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그는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드온이 아버지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는 이 순전한 믿음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듯이 요시야 왕은 조상의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열고 부숨으로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함께 드러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불순물들이 함유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도 100%라고 하죠. 순금이라고 하는데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그러한 금을 가리켜 순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도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도 겸해서 함께 섬기며 여기에도 발을 내딛고 여기에도 손으로 움켜쥐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리고 부수고 무너뜨리는 결단의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 순전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의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의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와 형편을 걱정하면서 한숨 짓는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것,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었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큰 용사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는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 일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던 기드온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종 10사람을 데리고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일이 낮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은 우상을 부시고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충성을 결심하게 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종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죠. 10사람의 종들과 함께 이 일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대낮이 아니라 밤에 단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와 그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 일을 단행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제단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데 내 목숨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오늘 그러한 생각 속에 기드온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게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였던 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군사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치력의 영향력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먼저 갖는 것, 그리고 듣고 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뜻과 내 결정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이 분별의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에게도 필요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말이 사랑의 말인지 혹은 상처를 준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진실된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은 때로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욕심인지 나의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 분별의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어리석은 결정과 선택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지혜는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고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맞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니라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한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홀로 결정하는 것보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더 그 넓은 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대신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큰 은혜로운 모습은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홀로 괴로워하지 않고 힘겨워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방에 모일 때에도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한 마음 되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모여지는 이러한 모임들은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함께 웃고 울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고 선교의 모임이고 여러 기관의 모임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통하여 분별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단순히 용기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소유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 때를 깨닫게 하셨고 그 상황을 판단하게 하시죠. 그래서 대낮이 아니라 밤에 그 일을 단행함으로 그 일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시대에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함께 깨닫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거룩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들이 점점 스며들게 되었고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이 요아스 역시 그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죄로 여겨져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사람들은 무뎌져 갔고 이제는 가까운 곳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되죠. 오늘 기드온이 밤이 되어 종들과 함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발견하였고 이 일이 기드온이 행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간밤에 사람들 몰래 그 일을 단행하였는데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목상은 그들의 삶의 자리 저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자, 허물어버리고 부수게 되자 다음날 아침 곧바로 알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살기가 등용하여서 이제 기드온을 죽이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나서서 말하게 되는데 31절의 말씀, 바알이 과연 신을 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의 아들 기드온이 행하였지만 아버지 요아스는 그의 아들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 아들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신, 바알의 신이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젠 잠잠히 두고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시 바알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의 모습이 바뀌게 되게 되죠. 오히려 바알의 그 우상의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기다리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호한 결단의 믿음의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할 때에 그 영향력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스며들게 되죠. 마침내 그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 이스라엘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거대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결단을 이룬 한 사람 기드온을 변화시켰더니 그의 모습에 그의 아버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공동체들이 변화되게 되겠죠. 그의 온 가족들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단 한 사람 기드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의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해야 될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부족하다, 따뜻함이 부족하다, 친교하고 교제하는 모습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변화를 위해 앞장서며 나아갈 때 나로 인하여, 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의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20세기 독일의 히틀러의 독재가 절정에 이른 시기에 수많은 목회자들, 교회가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한 젊은 목회자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정권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쳤던 유일한 희망적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짓된 평화와 침묵은 복음에 대한 반역이다. 우리가 평화에 대해서 침묵에 이런 것들을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복음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다.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말하며 그는 악한 히틀러의 그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국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순교의 길로 걷게 되죠.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무익한 저항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네퍼 목사님의 이러한 선택의 죽음은 독일의 교회를 깨우기 시작하죠. 전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악한 정권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외쳤던 보네퍼의 목사님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또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은 외롭게 싸웠지만 그분의 그 싸움을 통하여 그 시대는 변화되었고 교회는 변화되었고 그 공동체는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원의 변화를 통하여 그의 아버지와 공동체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보네퍼 목사님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 받은 큰 용사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전한 믿음,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무엇보다 거룩한 결단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공동체와 이 시대를 바꿔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한 믿음, 분별하는 지혜, 거룩한 결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시대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